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벌어진 어떻게 보면은 연속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엘리야에게 시돈 지역의 사르밧으로 가라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먹을 것이 부족한 때에 1300km나 떨어진 시돈으로 이동하라는 것도 너무한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부자가 아닌 과부를 찾으라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한 과부가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빵 조각 하나를 가져다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이 여인은 한두 사람이 한 끼 먹을 양식만 남아있기에 엘리야와 나눌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 먹고 삶을 마칠 작정이다라는 안타까운 사정을 말합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이후로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죠. 삶의 마침표가 쉼표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런 누린 경우가 됩니다. 이 사건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과부의 아들이 큰 병에 걸렸다라고 됩니다. 17절의 말씀이죠.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결국 죽었다라고, 숨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을 감당하지 못하고 과부 이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하듯이 1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에게 삶의 불행이 닥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결국 아들이 죽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야를 향한 원망이었다라기보다는 신세 타령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급해진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급하게 안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자기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는 호소입니다. 아들마저 죽었으니 엘리야의 마음도 안타깝고 속상하기 짝이 없는 경우죠. 그런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몸을 그 아이 몸 위에 이렇게 겹쳐서 덮어 엎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21절 말씀이 되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이나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얼마나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싶었으면은 그렇게 죽은 시신 위에 엎드립니까? 그리고 몸을 겹쳐서 그 아들의 숨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온몸으로 정성을 다 쏟고 있음을 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령한 사람이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몸을 자기 몸으로 이렇게 덮으면은 환자의 질병이 치유자의 몸으로서 옮겨지고 대신 건강한 기운이 병든 자에게 옮겨져서 치유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엘리야는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쏟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의 생명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을 수가 있죠. 반면에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죽은 자 살려낼 수 있다라는 그렇게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각 다릅니다. 이 본문에서 아이가 죽었다라고 우리가 단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말씀이 쓰여져 있지만은 사실은 본문은 원어를 정확히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숨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이 네시마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네시마는 숨, 우리 호흡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정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중에는 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죽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생기가 일시적으로 정지했거나 또는 정신을 잃은 혼수 상태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경우죠. 하여간에 상당히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은 확실합니다. 또는 죽었던 것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간절한 간구와 또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정성을 다하여서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 이렇게 살린 이 아들이 죽었던 경우냐 아니면 혼수 상태였던 경우냐 이것은 본문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믿는 자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는 이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17장,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누었던 17장에서 연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건의 내용들이 모두 생명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3주 전에 우리가 17장의 첫 번 사건을 나누었는데요.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피신하라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광야에 가게 합니다. 그런 후에 그 광야에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먹게 하시죠. 인간의 사고를 넘는 방법으로 생명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역시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그런 경우인데 그 과부의 집, 아무것도 없는 과부의 집에서 가서 가루와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면서 생명을 또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죽음까지 간 이 아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회복해 하는 그 능력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물이 필요하죠. 나를 아끼는 가족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또 운동도 해야 되겠고 건강한 식탁 또 내가 복용하고 있는 이 약과 의료 체제 등등 모든 좋은 것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채워질수록 내 생명은 더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더 잘 지켜낼 수 있다라는 이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그런 것이 부족하면은 불안해지고 또 걱정하고 그리고 또 삶의 힘이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잘 살게 만드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신앙도 그런 좋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이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시는 그 분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 되어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어진 것을 뜻하는 그릿이라는 말 자체가 단절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그릿 시내가 모든 것이 단절된 곳에 엘리야가 혼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뭄입니다.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의 생명을 유지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생명을 유지시키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땅인 시돈 1300km라는 먼 곳으로 보내십니다.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 땅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이역만리에 가서 엘리야는 부자도 아닌 과부, 생명을 지켜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그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대책 없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해 주심을 유지케 한 것을 보게 합니다. 과부의 아들의 생명 잃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숨이 멈추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정성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셔서 과부는 그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24절 마지막 절이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어진 것을 이제는 믿겠다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사건 세 개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져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제발 착각하며 살지 말라. 하나님은 삶의 필요를 채우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개나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 지키실 수 있으니 그분만 의지해라. 또 그러고 너희들이 그분만 붙들고 있으면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창조주 되십니다. 나머지는 모두 피조물일 뿐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죠.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도 만족감을 줍니다. 잠시이지만은 뭔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대상이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아끼는 가족, 남편, 아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자랑하고픈 지적 수준 또는 교양, 학벌 또는 나의 예술적 재능 또는 내가 참 열심을 다하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재물, 이것이 참 우상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피조물 되어짐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이라든가 그런 대상과 관계를 완전히 끊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크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적게 의지하는 그러한 반비례적인 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가르침을 이제 신약으로 옮겨 놓으면은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 영생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어주신다라는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다른 곳에 생명이 없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이외에는 다른 곳에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선포입니다. 신학자들은 탄젠트 포인트, 즉
접촉점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이게 수학의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합니다. 하나의 원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원에 가까이 접근하다 보면은 단 한 점과 접하는 그 점이 생깁니다. 이 점은 2개나 3개나 될 수 없고 꼭 하나의 접촉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the point of tangency 또는 tangent point라고 합니다. 이 접촉점은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영적 접촉 포인트는 tangent 포인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합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선포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 이룰 수 있는 그 포인트, 텐전트 포인트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없겠죠. 유일하고 배타적인 종교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원과 직선은 한 점만 만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되십니다. 유일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 충족, 여러 요소 중에 하나로 여길 수 없는 오직 유일무이하신 창조주 되어지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중요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피조물에 불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힘이시고 예수만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